안녕하세요. 저도 감기 걸렸고요.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교제할 내용은요. 답답한 거 세 가지. 답답한 거 세 가지 교제 나누고, 뭐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어, 그걸 어떻게 이제 이루고자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이게 깨알같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게 잘 가다가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그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인물을 보면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나아만 장군 항상 익숙한 인물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연극에 썼던 거거든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징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리는데 그 사람의 계획 가운데에는 나병이라는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병을 나아만 장군은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고 나아만을 통해서. 근데 근데 그 나아만이 이제 나병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군이니까 저희랑 레벨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람 왕에게 이걸 얘기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요. 왜 그랬냐면 아시다시피 자기 종 중에 한 명이 여종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의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하고 또 나아만 장군은 또 은과 금, 의복들을 이제 챙겨서 가져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고쳐보고자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가서 실제적으로 했던 거는 다 아시다시피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친 거는 요단강에 7번 물 담근 것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요단강을 가봤지만 참 더러워요. 뭐 보잘것도 없고요. 뭐 제가 갔을 때는 설명을 해보면 뭐 범람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저 밑에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천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중간중간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요단강은 가끔씩 이렇게 줄기가 보이는데 되게 하찮아 보이고 시골에 어떤 그런 천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7번을 담그라고 했으니 이게 참 어이가 없었겠죠. 아시다시피 7번 담그라고 했는데 7번까지 담갔는데 성경 속에서는 중간에 뭐가 3번째, 4번째 담갔을 때 몸이 변화가 됐다는 말은 없어요. 7번째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번 담글 때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만이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눈에 보여야지만 이게 뭔가 진전된 계획인 것 같고 뭐가 좀 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뭐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7번째 탁 닿았을 때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근데 7번째 정확하게 나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답답함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전혀 상황이 변동이 없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인물들은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7번 돌았어요. 7번 돌았는데 중간에 3번, 4번 돌았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여리고성을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 설명을 듣기로는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직선으로 16km라 그랬어요. 왕복 32km예요.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날짜는 오후 6월. 저희가 8월경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는데 날씨가 비슷하대요, 그때랑. 그러면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고 16km를 오는 거예요. 그 날씨에. 그때 한여름에 40도가 올라가는 그 날씨에. 근데 그게 말이 사실은 그분의 말로는 이게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6km를 계속 나팔을 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러 가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 때까지 이거는 정말 곤욕이라는 거죠. 근데 7번째에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흑상이라 폭삭 무너졌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흙이 무너진다거나 뭐 갈라진다거나 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7번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째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 내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늘이 비가 안 올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그 기다림은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쨌든 자기가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행했던 거나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갔던 거나 자기의 최고의 인맥과 어떠한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이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때는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때를 알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뜻이 어딘지 분별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건 이거겠거니 이런 분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딱 나타나서 이건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성경을 볼 때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한테 그런 뜻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는 국민학교 때인데 예, 국민학교 때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인데 그때 종말론이 대세였잖아요. 그쵸?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제 친구도 한 명 학교 안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예, 곧 오신다고 하니까 다 때려쳤어요. 학교 안 나오고 집 팔고 부모님이 거기 앞에 가 있고 그때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곧 종말 온다 한다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되나 촬영하고 있는데 9시 딱 지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걸 다 지켜봤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알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다림의 연속적인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일어날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때를 알려주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죠.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재밌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재밌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수년 전에 경기도나 서울에 혼자 갔을 때가 있었어요. 차를 안 가지고. 근데 버스나 열차를 타잖아요. 20년 만에 버스를 타는데 이게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를 검색하면 경로가 나와요. 몇 시 몇 분에 도보로 가서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오고 몇 번이 오고 몇 번 차를 타면 되고 정확해요. 그러면 거의 5분 안짝에 목적지까지 도착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그 시간에 도착하면 되고 제가 할 거 다 하면서 딱 거기 타면 되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가 기대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뭐 기도한다거나 이런 삶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때를 안 알려주는 건 충분한 하나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기다림은 믿음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팔복교에서 그 뭐 이렇게 그런 하여튼 뭐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뭐 5병이어 5천 명 이상을 먹었던 기적이나 뭐 여러한 이런저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잖아요. 뭐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들으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기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그리고 지금 큐티 나눔 시간 때 보게 되면 히브리서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그 히브리 4장인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지나쳤다 그러나 근데 고난을 통해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으시고 그거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주석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 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막 어떻게 막 이상하게 변했다 그게 아니고 굳이 받지 않아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의 조롱, 멸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걸 다 견뎌내고 그걸 순종함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놀라운 기적은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된 거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빌라도 신문을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이걸 대비되고 말씀을 드리냐면 죽은 나사로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다른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됐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을 하시면 됐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침묵을 하셨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침묵이 굉장한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굳이 거기서 변론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하는 것도 정당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굳이 안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뭐 어떤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순간이 더 큰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굳이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답해하는 기보다 굳이 그 뜻을 안 알려주는 게 저에게 배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행했던 그간의 침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생각을 해봄직한 사건이긴 하죠.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다리는 건데 언제까지 그걸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기다리냐 이러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 기다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다리면 이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면 그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이제 빌리자면 동행인 거죠. 저희가 그 하루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사건이 이거구나 드러나는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동행하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보낸다. 이 표현들은 참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추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삶을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오늘 그리고 그 오늘 그 순간을 잘 보내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니엘이 총리였던 시절에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모함을 한 거잖아요.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거기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총리였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날도 어김없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너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 너를 구해줄 것이다. 항상 섬기던 전 그 말씀이 그 집중이 되는 게 항상 저희가 똑같이 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똑같이 생활을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항상 그 섬기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사자의 입을 막겠다겠는데 다니엘의 말로는 표현들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이미 봉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기도를 하고 하루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 섬기던 하나님을 하루를 또 똑같이 내일을 걱정과 내일을 조금의 어떤 염려로 보내지 않고 하루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이미 세웠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데도 나와요.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주위에 있는 막 침략하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사건들이 쭉 있는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들을 역사를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주위에 있는 걸 막 침략하고 했던 것을 내가 이미 허락했던 부분들이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한대. 네가 믿던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한테 그걸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미 계획은 있으세요. 이미 계획은 있으신데 저희가 항상 기도를 잘하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건너뛰어 보려고 하는 빨리 어떻게 땡겨서 받아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를 더 필요로 하고 그런 순간에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그것들을 하나님 때가 이루어졌구나라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래서 오늘 하루 그때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냐 그 하루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잘 보내시면 그 기다림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은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고쳐주라고 나왔을 때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사실 답답한 건 뭐냐면 바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급한데 물론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조건이 될 수는 있는데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이 안 돼요. 바로 고쳐줘야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해주면 되지 겁나 차분하게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순간들이 저희가 못 참고 그런 것들을 뭔가 하나님 때를 바로 땡겨서 내가 보려고 했을 때 항상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거인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네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못 믿어 지금 나한테 땡겨서 받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 답하고 또 그걸 신뢰한 가운데 기다리고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쳐는 것이 믿음의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아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나병 걸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론은 그건 같아요.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좀 더 낮은 목표를 갖고 좀 더 땡겨서 받으려고 하는 이게 저희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좋으시고 더 큰 계획이 있고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답답한 거 한 가지는 저희가 답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그 일을 행하시고 언제쯤 또 그 일을 개입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거 앞에 있었던 말과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분명한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인물 중심이에요. 사건들이. 왜 그런 거 하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우리들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준비된 사람을 동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봐요. 그렇잖아요. 다 인물 중심, 사건 중심이 인물 중심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이 당장 급한 거는 다른 건데 그 사람이 어떻고 어떤 과정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히 기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거지 일을 위해 사람을 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쯤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시고 어떤 그 사람이 개입하시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개입하시냐는 걸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그 히스기야 잠깐 언급했던 그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 왕이 즉위를 해요. 제일 처음에 먼저 한 일이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되게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정직하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유독 별났어요.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25세 때 왕이 즉위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한 게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이런 걸 잘했어요. 전역을 거쳐서 계획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25살 때 그걸 했어요. 25살 때. 25살 때 우리는 자요. 근데 25살 때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두 번을 쳐들어오죠. 두 번을 쳐들어오기까지 이제 그때 뭘 요구하냐면 돈을 요구를 해요. 돈을 요구를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자기가 다 산당을 깨끗이 했던 것,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했던 그곳을 다 금까지 입혔던 그곳을 다 뜯어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의롭했던 것을 다 뒤엎어요. 뒤엎어가지고 그 돈을 다 다시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이게 참 난감하죠. 자기는 집안의 우상을 제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 안 된다. 국가적으로 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걸 다 뒤엎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이게 참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낙담이 된 일이었을 거예요. 열강에 쳐들어왔으니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을 겪고 성전에 그런 것들이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아요. 사건을 통해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개입하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는 걸 보고요.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보고 이제 어쩌란 말이냐. 할 방법이 없다. 자기가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해산할 고통도 없다 그래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무능력하고요. 자기가 어떤 것을 동원한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했어요.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19장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이제 히스기야한테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네립한테 너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건드렸다 그래요. 개입하시지 않고 있다가 히스기야에 딱 엎드리고 저 이제 해산할 고통도 없습니다라고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건드렸다라고. 이건 되게 치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능력과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 잘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아무것도 힘이 없다라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나님의 어떠한 걸 구하게 될 때 그때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요. 그 한나의 고백으로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다가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세요. 근데 깼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부른지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두 번 또 그렇게 하십니다. 또 사무엘아.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사무엘을 불렀으면 급하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아 불렀으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그 사무엘이 제사장을 찾아갈 때까지 얘기 안 하시고요.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불러서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너가 다시 그 음성을 듣거든,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단어, 그 문장 자체가 제가 의미하는 게 참, 뭐랄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켜서 하겠든, 직접 그 감동을 얘기했든 간에, 그 말 자체는 저희가 어떤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표현은요,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인 시키면 하겠다. 저는 주인 시키면 하겠다. 나는 종이다.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내 능력과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재력과 내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바짝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말씀 안 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두 번째 불러도 말씀 안 하시다가 그 말을 하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는 일은 사람을 다분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느냐, 어떠한 조건에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지 않냐. 그런 패턴은 성경 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정된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결정을 했느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 하나님 섬기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시간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도 좋고, 잘 기다리는 것도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정말 태산할 고통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짝 엎드리면 좋은데,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바짝 엎드리기도 그렇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날마다 동행은 되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연약함이 우리 삶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애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없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가 큰 문제가 되게 죄는 없앴잖아요. 근데 연약함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아니 뭐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연약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연약함은 안 없앴으니까요. 그래서 연약함 중에서 우리는 그 옛날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직 사랑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만 안 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겁나 많잖아요.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그냥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냥 베드로처럼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열정도 일순간 생겨봤으나 이게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생기고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도저히 그 삶 가운데 뭐 잘 드러나진 않고 하잖아요. 찬양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까지 버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연약함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까지 포함이 돼요.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 없애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로프를 배울 때 서방관하고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서방관들하고. 근데 서방관들이 처음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로프를 달고 내려갈 때 하강기를 통해서 줄이 내려가는 건데 하강기를 믿고 하강기만 당기면 줄이 내려가요. 많이 당기면 쑥 내려가고 적게 때리면 적게 내려가고. 근데 처음 로프를 잡으면 이 줄을 꽉 잡아요. 잡지 말아도 잡아요. 그래가지고 잘 탄 것 같다 생각하면 쭉 내려가서 밑에 보면은 손이 막 뜨거워가지고 서방관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막 줄 잡고 막 내려와요. 줄이 내려가는 줄 잡고 있으면 막 타거든요. 근데 그게 제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나 줄을 탄 사람이 그게 처음에 연약한다고 하면요, 줄을 꽉 잡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다리 후들후들 거리면서 주위에 뭐 있으면 꽉 잡아요. 그게 저의 연약함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도구거든요. 연약함을 없애면요, 만약에 저희가 강건하다, 견고하다,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다, 내가 신앙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제가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제자 3년 반 훈련하고요, 결국은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가 부인하고 다시 대성통곡을 하고 돌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이거 엄청 창피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더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같이 가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부인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에 뭐 그런 추궁하는 말에 예수님은 뭐 저주 맹세 부인까지 했잖아요. 3년만 제자 훈련하고 나서 그 과정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찾아서 했던 얘기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더니 모뭇모뭇하다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 아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연약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한다고 해서 주님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성령 역사를 못 받으니까 내가 뭐라 해야 되나 좀 충분하고 있는데 주님 섬기기 어려워요. 뭐 직접 언급하기 어렵지만 뭐 지하를 막 계속 파고 내려간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형제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잡으라는 도구로 쓰이면 참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만 제자훈련 끝내고 나서 잘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 인정을 하고 충분히 내 것으로는 하나님 생길 수 없다는 거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놔서 성경 어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근데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겁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가운데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겁이 많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요. 내 연약함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은요. 온통 요한일서 4장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두려움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에 맞아가지고 내가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 꼭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겁이 있는 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겁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더 생길 때 하나님부터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만하고 이제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적으로 뛰어났을 때 내가 성숙해야 돼야지만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만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인지가 깔려 있는 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입이 있으니까요. 내가 믿지 못하는 개입이 있으니까 또 성숙하면 내가 주님 잘 믿을 수 있겠거려니라고 그 성숙한 믿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뭐랄까 너는 안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생각하게 여기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